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면 큰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하나님, 내게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사모하면 하나님, 내게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마가복음에서 5장인가요? 수르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의뢰하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모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위에는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도 간청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줄 수 없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와 같은 그 여인의 이 간청.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요,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럴 때 그거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아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데요, 돈을 쓰고 야 김양아 이리 와라, 옛날에 참 많이 엄마 그래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공허해요. 어디 스포츠를 즐기러 가고 여행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참된 만족, 참된 은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내려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유행가 가사만 알았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 김춘자 옛날에 이런 마리아만 알았는데, 제가 35세 성경을 보고 나서 보니까 마리아가 성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많은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자들을 낳으면 아무개 자, 무슨 자, 춘자, 명자, 제 동생도 명자였는데 달자, 문자, 미자, 복자, 순자, 시자 전부 다
자자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자도 전부 다 아들 자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이 자자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많아요. 이 마리아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요. 또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인가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다니의 이 마리아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26장에서도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죠. 예, 세베대의 아내이며, 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대로 섬겼더라. 이 마리아라는 여자인데요. 이 보면은 이 다른 성경에서 세베대의 아내이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예,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의 형제랍니다. 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요셉도요,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셉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요셉가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알페오,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도 이 글로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이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읽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 마리냐? 그냥 바구제비로 달라고 때를 써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서쪽에 있답니다. 이 막달라 지역에서 그 출신한 이 여인이요.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이 8장에서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이 들렸어요. 7이라는 것은 아주 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 부족함 없고 흠 없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에. 그래서 7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하기를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을 해갖고 7개의 죄를 나열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완벽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7 귀신에 묶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모두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인이 되었습니다.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해요. 음식도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예를 들거나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막 슬피 울고 무질서한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무가내로,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어떠면은 그 옛날에 막 무덤가를 거닐면서 여기저기서 막 자고 흙을 파먹고 이랬던 사람일 거예요. 밤이슬을 맞으며 이렇게 막 들판에서 잠을 잔다든지 옷을 벗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막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7 귀신이 들렸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이거든요. 7 귀신이 이 완전수를 말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해가지고 완벽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7가지를 딱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잠시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이런 7가지 칠거주약에, 우리나라 칠거주약도 있죠. 이런 완전한 세상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지 몰라요. 금방 내 사랑한다고 그랬으면서도 금방 내 미워하게 되고, 우리 함께 나누자 했으면서도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채우게 되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서도 막 그러면 시험 들고 다투고.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도, 세상에 미쳐버린 우리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미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여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러워하고 내가 저 여인과 같이 되어야지, 저 주인공은 바로 오늘 나야, 내가 반드시 저 여인의 은혜를, 그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받을 거야,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도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8장 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밑에 여자들이 예수를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막 미친 짓 하고 막 완전 개판치고 세상 죄송합니다마는 또라이 짓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서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저 예수 35세 믿었어요. 너무 늦게 믿었죠.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믿으면서 저는 통 크게 믿었던 것 같아요. 믿는 순간에 은혜가 쫙 와버렸는데요, 너무 은혜롭고요. 믿는 순간에 산기도 가니까 네가 주의 종 될 것도 아닌데 왜 산기도 가냐고, 잘못 들려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제가 들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야간 회사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받으니까요, 교회분들 만나고 싶은 거야. 교회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 뵙고 교회분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고 나면은 그날 하루가 피곤치 않아요. 교회분들 집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이, 인사 한번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야근 출근을 하다가 이제 집 옆에가 이제 교회였는데, 교회 옆에서 이제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나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 정말 이쁜 거야. 이 누구냐면은 저기 탤런트 탤런트 누구 아침마당도 했었어요. 손숙인가? 예. 아주 그냥 고상하시잖아요. 그분하고 꼭 닮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라고. 어머나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간이 막 녹아나는 거야.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순간 막 숨으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술 먹고 내가 어떻게 하고 다녔는데, 지가 남자니까 술 먹고 다녔잖아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막 은혜를 막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모이기를 힘썼고, 선교회가 이 남선교가 나이대별로 있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선교회가 쪼개졌었는데요, 저는 양다리요. 별명이 양다리. 제가 30대였었는데요 3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40대도 가고 어디든지 제가 끼는 게 그렇게 재밌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성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에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했대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말씀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산 증인이었어요. 가장 증인.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축복인 것입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덩어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사는 이곳은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내가 가져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요, 많이 누려서도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에서 대단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고 철저하게 왜곡되게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제부터 왜곡되었느냐 하면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남성 중심주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 중심주의.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믿는 이 장성한 사람들만 5,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숫자에서 빠졌어요. 어린아이도 빠졌고 노약자,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빠졌어요. 젊은 남자들만 먹인 숫자가 남자가 5,000명. 그리고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젊은 남자들만을 인구를 세거나 이럴 때 포함시키지 여자는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걸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삶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성 중심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남성 공동체로 이루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것이 다뤄졌는데 누구 한 사람 이것을 크게 부각해서 또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제 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을 했느냐면, 이것은 이제 로마의 초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 이 사람이 이 연대가 언제냐면은 AD 591년도에 이 교황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다른 여자와 동일시해 가지고, 누가복음 7장 앞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으니까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요 앞에 누가복음 2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레고레우스 1세가 591년 뒤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던 지역이 유흥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창녀였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요 그 뒤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용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로마 교황청에서 2016년 전에 몇 년입니까? 6년 되었죠. 2016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이자 부활한 예수의 첫 증인이다 비로소 인정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거 있거든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는요 3명의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신학자 오리겐이라든지 일부 신학자들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3부류의 마리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 죄인이 바로 창녀일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라면 의례적으로 창녀라는 것이 따라가고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 로마 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레우스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저질로 이렇게 치부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 비로소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바로 잡았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다 하면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도 말하고요. 창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발을 부었던 여자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세요.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고향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살아나고 나서 그 누이가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이 교회에서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을 하고 저도 일부 그렇게도 설교를 했고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공부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아니구나. 이것이 제 눈에 발견이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 오리겐 이 신학자도 그렇고 성서 해석가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준 이 베다니의 신비스러운 마리아 이 사람들과는 서로가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 여성의 인권은 유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는데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배제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가정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여겨졌고요. 이게 무슨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또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마다 저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 회당에 가가지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 의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 토라를 그동안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이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성들은 아무리 토라, 이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지식이 많더라도요, 그 토라를 공부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이 정중앙에서 앉을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 따로 마련된 한쪽 구석에 앉아야 했고요. 기도회를 개최할 때 여자들은 기도할 수도 없었고요.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할 수도 없었고, 여성들은 본래 거짓말쟁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여성을 비하하던 그 유대 사회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보십시오. 8장에서 보면 3절에서 여인들이 2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성의 그 지위를 확보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 여성들도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할 수 있었고요. 여자들도 뭐 예배를 나올 수가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과 남자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다는 것은 추문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함께 나누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따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막 어수선하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이렇게 자기에게 배우는 걸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나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나 되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추문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시면서, 물들 그릇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었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니 우리는 야곱의 우물 이곳에서 물을 뜨고 하는데 당신은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고 지금 물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뜬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서름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되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님께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의아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되었던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요, 신약에 13권이 있는데요, 여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브리스길라, 베베 뭐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여성들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최초에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만 막히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꿈속에 이 마게도니아에서 우리 손짓을 하며 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나를 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가서 그 첫 성 마게도니아 첫 성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하다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이 옷감 장사에 부자거든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서 그 예배 처소가
오늘 성경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자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자들이 예수님을 막 섬기고 예수님을 그랬어요. 여자들이. 보십시오. 남자들 보십시오. 남자들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그때는 여자들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셨을 때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 발치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요, 모든 여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 끌려가실 때, 예, 물론 같이 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요 전부 다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야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우리 선생님도 잡혀가셨는데 우리도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함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여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셨고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숨어 있을 때, 그게 누구예요? 여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자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숨어서 있을 때 예수님의 막 무덤을 가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을 냈고 의리를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여자들을 주동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에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장부였어요. 할렐루야. 여장부라니까요. 성경에서 여장부 하면요,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사사. 예, 그런데요, 여장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591년에 그레고리오스 그 교황인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창녀다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비로소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 목격한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 고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정말로 형편없었어요.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장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증인다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난 것이죠.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7 귀신이 들렸었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으면서도 여러분, 여장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와 같은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이런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파닥파닥하며 날개짓을 하지만요, 독수리는요 그냥 바람의 힘을 타고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짓 퍼덕거리지 않아도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바람으로 운행하신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인 거예요. 품이 있고 기품이 있어요. 왕 중에 왕 새라니까요.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언제나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독수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는 큰 것을 사냥해요. 참새를 잡아먹거나 파리를 잡아먹지 않아요. 이것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독수리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고 참새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독수리가 돼가지고 왜 파리 새끼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처럼 살자고요. 독수리처럼.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고요? 미쳐버렸잖아요. 미쳐버렸잖아. 세상에서 욕하고, 야, 너 저리가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하고 안 놀아. 너하고 놀면 내 체면 깎여져. 너 저리가.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을 주동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쳤던 막달라 마리아가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파리 잡아먹을 것처럼 왜 그러고 사냐고. 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사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나도.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파리 새끼 잡아먹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잡아먹지 않아요. 높이서 멀리 보고 더 환히 보고 먹이를 구하더라도 큰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큰 것을. 할렐루야. 큰 것을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잠시 있는 거, 내 마음의 청력, 이런 거 끊지 못해서 여러분 시시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것입니까? 너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고요.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용사였어요. 용사. 여러분, 용사는 큰 싸움을 준비하고요, 큰 싸움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용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용사가 아닌 것들은 뭐래요? 동네에서 패싸움이 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코뼈 부러지고 코피 터지고 얼굴 그냥 손톱으로 그냥 쥐어 뜯기고. 그런데 용사는 그러지 않아요. 작은 일에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용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수양을 하고 자기 무예를 연마하고요, 자기 학문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릇,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이기는 자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으리라고 누가 감당을 했냐고요. 누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용사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그릇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여러분, 작은 종재기 같이 살지 말자고요. 큰 그릇 가지고, 큰 아량으로, 큰 마음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떡하나,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망했어, 이러지 말자고. 우리 예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우리는 그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죽자 말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크고 시내산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래요. 엘리사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요, 보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졌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니까 기름병 몇 개가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이 기름을 받으라고 이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갖다 기름을 받았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좀 버벅될 수 있지만 집에 있는 한도 내에서 갖다가 기름을 받으니까 그 그릇이 없을 때 기름도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축복장,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가 어디서든 잘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 영혼이 잘돼서 구원시켜주고 그들이 범사가 잘되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강건하게 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는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에도 막 넘쳐나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다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채 오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못 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성부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재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없는 부재중인 세상에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아서 자기의 또 이름으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계셨어요. 이 지역적으로 국한된 정말로 이 작은 곳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봐봐요. 성령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거예요.
지구촌 어디에서나. 조 목사님은 그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성령님이 나한테 계신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도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느냐. 그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논에 불을 받아놓으면은, 논에 물을 받아놓으면 못 씻기 전에 물이 출렁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개 논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무개 논 앞에도 달이 둥그러니 떠 있고, 김씨네 집 앞에 가다 보면 김씨네 논에도 달이 떠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는 그 가슴 누구에게나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변합시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해서 넘어지지 말고, 내가 오늘 또 넘어졌네. 그러면 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할 것입니까?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또 회개할 거예요? 면목이 없잖아요. 이제는 끊어버립시다. 세상의 것 끊어버립시다.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가면은요,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공짜가 아니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거 잠시 외상하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네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체면치레라든지 세상에 얻은 이런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새 옷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받고 입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